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또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는 귀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을 드시며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오늘은 주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43절까지. 이 큐티 시간을 갖는 가장 큰 의미란다면, 사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찌하다 보면 또 하루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되어져서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봄을 통해서 어떤 나의 부족함들, 또 나의 어떤 죄악됨들, 나의 악함,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또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 어떤 우리의 갈망함,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늘 뭔가 잊지 않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행동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보통 일반인들도 나름대로 자신이 좀 더 향상된 삶, 좀 더 나은,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뭔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습관, 또 어떤 반복적인 일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성찰하고 더 나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을 갖는다면 이 시간이 결코 뭐 지루하거나 또 억지로 하는 어떤 매여진 시간, 그런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또 함께 교훈을 받고 또 우리의 생각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하는 저나 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저의 안에 또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8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뭇 왕,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그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니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리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연합군, 다시 말하면 남부 연합군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나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남부 연합군 아모리 5 왕들의 처형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8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가나안 남부 지방이 그 왕들과 비롯하여 거기에 거하는 거류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 제물로 받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은 거의 같은 이렇게 패턴이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 주었더니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넘겨주심, 승리를 주심을 믿고 순종하여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멸을 하고 그
쳐서 죽임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헤렘 하시면 진멸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지금 정복되어 가는가를 앞으로 여호수아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이 어떻게 지금 정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준 내용이 9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는 뭐냐면, 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첫째 반응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구나. 이건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자 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항복하지 아니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이제는 전쟁을 치르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결국은 큰 패배를 맛보게 하고 그 왕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멸을 당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며 항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머물 때만이 내 삶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삶을 나는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나는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항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거부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에는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 그것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결국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무슨 막 전쟁 이야기, 뭐 여호수아의 어떤 영웅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 신학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8절에 읽으면서 뭐냐면 여호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그들을 붙여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넘겨주심, 하나님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그들이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용맹함, 어떤 좋은 어떤 전쟁의 무기, 그것 때문에 정복해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욕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욕심을 냈기 때문에 얻어진 땅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만 그게 정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허락하심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하나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써요.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이 여호수아와 그 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절절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 족속 뭐 림나, 그다음에 뭐 아기스, 또 여기 나온 보면 하나하나를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도권이 있음을 그 구절구절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면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아모리 사람을 정복할 때에는 그 증거를 뭘로 주냐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사람들을 다 칠 때까지 해와 달이 멈춥니다. 이러한 태양계까지 하나님은 이런 자연계까지도 주관하시면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도 달도 온 우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움직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태양계 그 무엇이라도,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덕을 보고 사는 저 태양이라도, 또 저 달이라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 태양신 또 달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신이라 한다면 자존해야죠. 스스로 완전해야죠.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태양이나 달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멈추고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양이, 달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거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게 겸손하여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자초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나 중요한 걸 이것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 정복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쳐서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이 반복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치도 착오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들도 결국은 완전하게 순종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주시니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군사들도 그들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왜 사울이 왜 패배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다 쳐서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는데 자기들이 욕심이 나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좋은 것 빼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99% 순종했는데 1% 불순종하여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00이면 100을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50% 순종하고 50% 불순종, 이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이 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묵상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가나안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우상을 섬겨왔고 부패하여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다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 어설프게 회개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악은 쉽게 떠나지 않고 우리를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회개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모든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버리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역사서의 이 첫 번 책의 내용은 단순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영웅담도 아니고
전쟁 스토리를 그냥 재미있게 엮어내기 위해서 역사책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싸워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모집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그 어리석고 부패한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고 저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대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철저한 패망과 진멸당함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시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